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값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이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땅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멈추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하고자 할진데 이 기도에 깊이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무엇을 탄원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에 감사해야 될지를 아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 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주여 각자의 삶 속에 그 내면 속에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69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69편 본문 전체가 많이 길어서요 18절까지만 보는데 오랜만에 또 한번 우리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한 절 한 절 나눠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에게는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여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우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가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읽는데 끊어서 다시 한번 읽고 같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몫이 마르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내가 곡하고 근심하였더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아멘.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품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영혼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아멘. 시편 69편은 써 있는 대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다윗의 아들로 인해서 도망을 갈 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9편은 비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짜임새 있게 시가 적혀 있어요. 크게 5부분으로 나눠서 시를 읽어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가 한 묶음이 되고요.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12절까지가 다시 한 묶음이 되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가 또 하나의 묶음이 되고 19에서 29까지가 하나의 묶음 그리고 마지막 30에서 36절까지가 또 하나의 묶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5묶음으로 된 이 시에 다윗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도 되지만 고난 중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한 내가 무엇을 지금 구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 회복인가까지 크게 5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1절에서 4절까지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절에서 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라고. 아픔이 오는데,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이 그냥 밖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아픔, 그런 아픔이 아니라,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시나요? 어느 날 아침에 봤더니 손이 멍들어 있어요. 근데 왜 멍들었는지, 어디서 멍들었는지, 어디서 다쳤는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외적인 멍이 들거나 외적인 다침이 왔을 때 그것이 안에까지 아프게 하지 않는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아픈 줄 모르고 지나가는 아픔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픔은 아주 작은 아픔인데 속까지 쓰리게 만드는 아픔들이 있어요. 그 아픔이 지금 내게 왔다는 표현을 1절에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이 고난은 내면까지도 파고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절에 내가 부르짖으니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내 안에 물이 들어왔고 깊은 물에 내가 빠졌는데 정작 뭐예요? 나의 목은 마르다는 거죠. 그 물은 내가 먹을 생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오는 물은 내게 고난인 거죠.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마실 물이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러니 똑같은 형태의 고난과 똑같은 형태의 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면서 다시금 잘 해석을 해야겠죠.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면, 5절에서 1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내면 속에 진정한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호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픈데,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에는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은 다시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거기다가 주를 쳐놓죠.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또 줄을 칠게요.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거기다도 줄을 쳐놓을게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시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요? 내가 아픈데 그 아픔이 내 속쓰림까지도 왔는데, 나는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의 회복이 아니라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프지 말게 해달라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나 때문에, 혹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을 먹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이번 코로나19 창궐도 그랬죠. 신천지 때문에 욕을 먹었었어요.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여파가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썰물과 민물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신천지와 동일한 행동, 아니 더 못한 행동을 하다가 문제가 더 커지고 말았어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나 때문에 예수가 욕먹고 나 때문에 다른 교회가 욕먹게 만들어버린 거죠.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나의 죄 때문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의 악함 때문인데,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든 누군가의 악함 때문이든 그 고난이 온 원인과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그거보다 첫째,
그 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내가 혹여 다른 사람, 더 정확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다른 교회에 있는 이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는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호소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방을 했던 이유도, 우리가 기도를 멈췄던 이유도, 모임을 멈췄던 이유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으로 회복돼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받고 호소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이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달라고 다윗은 호소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이 없게 해달라고. 그것이 진정한 호소의 모습이라면 그 후에 13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진정한 간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9절에 이제 내게 닥쳐온 고난의 근원적인 뿌리 중에 악은 제거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내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가 아픈지, 마음이 아픈 건지, 외적으로 아픈 건지 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원인과 결과를 떠나서 먼저 내가 고통당하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내 거친 언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욕먹지는 말게 해달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욕먹지는 말게 해달라고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을 나를 구원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그 뼈의 그 고통의 근원이 됐던 악을 심판해달라고. 순서가 그렇게 가고 있죠. 내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핍박받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나도 구원해달라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는 악을 제거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서 36절에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데 그 찬양이 우리가 너무 잘하는 찬양이 나오는데요.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까요? 보겠습니다. 이제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데 30절,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려 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번제를 드림보다, 제사를 드림보다, 예배를 드림보다 더 값진 것이 무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삶 속에 감사하는 것.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코로나19의 시간을 저는 보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 시간을 왜 막은지를 아냐? 내가 너희들의 주일 예배를 왜 안 받은지를 아냐? 라고. 근데 그때 그 질문에 하나님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삶 속에 감사가 없는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을 것 같냐라는 거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황소를 드림보다 내 삶에 그 극악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그 누군가를 어려움에서 구원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도회가 멈춘 게 2월 말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나도 동일하게 불평하고 나도 동일하게 화내고 나의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혹여 정말 예수를 알기 원했던가 아니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고통받은 기억이 떠오른다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부터는 아직은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어떤 이에게도, 더 정확히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방법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나은 삶의 감사가 있는 나의 삶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제사는 감사를 드리는 것, 더 정확히는 삶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의 창궐로 말미암아 내가 그간 혹여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식어지고 나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혹여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첫 번째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호소하며 구원을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게 하시사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아팠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품어주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삶의 진정한 감사로 시작되는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구하오니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의 창궐의 상태가 이제는 빨리 소강 상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실천하길 원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회도 모든 삶의 모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